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을 안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할렐루야. 6월 26일 주일 새벽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한 돌보심에 답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1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요단을 건너가기 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는 당부이자 유언 설교입니다.
그 유언 설교 중 오늘 31장은 또 그 유언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의 말에 핵심이 담겨 있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그 신명기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후계자 계승을 말하고 9절에서 13절은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마지막 14절부터 30절은 증거의 노래 전수와 율법 보관입니다. 순서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부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말씀과 같이 이미 멸한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옥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적들도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무찔렀던 적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에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5절과 같이 자신들 앞에 패배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승리를 줄 테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한 자신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세워놓고 6절 말씀에 백성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인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8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미처 잘 알지 못하는 가나안의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지형도 아니며 가나안 땅에서 접하게 될지 모르는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까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근거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정신 차려 이런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이기게 할 테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앞에 많은 상황들 가운데 압도당하며 두려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께 압도당하며 능히 그 작은 두려움을 이기며 그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은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7년마다 매 초막절에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할 것을 명령합니다. 신명기 3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말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동시에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이들까지 부르는 이유는 1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즉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서는 것, 교회가 바로 서는 것과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종의 세트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같이 가는 것이죠.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두 율법 낭독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신앙이 이어지길 바라십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어지길 바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7년마다가 아니라 7일마다 모여서 매 주일을 지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것, 거기에는 세트가 따라와야 되죠. 다음 세대가 바로 서는 것도 따라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로 섬기는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섬겼던 분도 계시겠죠. 그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죠. 여름 사역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동력하며 섬기시기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6일 주일에는 임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임직자 선거는 새롭게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섬김이들을 세우는 자리죠. 그 자리 가운데 선거로 잘 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네, 이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신앙의 전술을 잘 이루어가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30절 증거의 노래 전수와 율법 보관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회막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즉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노래로서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 노래를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 세대는 40년 광야 훈련으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연단된 세대로서 정복 전쟁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과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31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승리에 도취되어 그 승리를 누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아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핑계치 못하게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십니다. 이는 이후에 죄에 빠져 허덕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 분명히 말했다. 너희들 나 배신한다고. 그렇게 증거로 삼아서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는 노래를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키고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낭독해야 될 율법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배신 이후까지도 완전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노래는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며 그 노래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되어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찔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보관되어진 율법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정해진 사실 가운데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까운 미래 가운데 가장 큰 적이 두려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나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며 그 경외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대대손손 계속해서 계승해서 이어가는 방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나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도 잘못을 직시하도록 노래까지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율법도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이토록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배반할 것을 아신다 하여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그 전지전능함으로써 그 위대한 작정으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약점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넘어질지에 대해서 어떤 연도에, 어떤 달에, 어떤 날에, 어떤 시간에, 어떤 초에 저지를지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그 어떤 많은 실패가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성공도 아시며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최선의 순종을 올려드리며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잘 견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길을 삶 속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1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승하라. 너희들이 배신할 것을 안다.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 불러라. 율법을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이 부족한 존재이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배신하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성공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실패가 있을지 모르고 어떠한 넘어짐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선한 곳에 거하든 악한 곳에 거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더라도 바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며 그 말씀을 경외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